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 이게 날짜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5월 7일인데 어린이날은 지나갔고 어버이날은 다가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이게 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나 자녀나 다 우리가 겪는 일이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 다 우리가 겪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죠.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되십시다. 일제강점 때 이홍렬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홍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경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작곡을 공부하는데 피아노를 자주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같지 않고 그 옛날에 피아노를 보고 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는 사람에게는 피아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하고 편지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어머니는 아들이 음악을 공부하는데 그 피아노를 꼭 좀 장만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홀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아들의 음악 공부를 도움을 줄까 고민하다가 뒷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방울을 팔아서 피아노를 사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솔방울을 모아서 팔았어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모아서 그 당시에 돈 약 400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인데 정말로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팔아서 돈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작곡을 공부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예요.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했고 이홍렬 씨가 작곡을 한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잘 부르는 어버이날의 노래입니다.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어머니와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답하는 좋은 자식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일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일까요? 우리가 자녀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참 좋은 자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론 자녀의 역할도 있지만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좋은 부모가 돼서 키워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20일 동안을 러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의 박물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림을 봤대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노인에게 젊은 부인이 자기의 젖을 먹이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냥 보면 아주 흉한 그림이잖아요. 나이 많은 늙은 노인에게 젊은 아녀자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저 그림이에요. 저긴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에 젊은 여인이 가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젖을 물려줘요. 자기의 젖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고 저 젖을 물려주는 사람은 딸입니다.
이 아버지가 국가의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근데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으로 죽이는 총살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가 반역죄 죄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굶어 죽게 한다는 아사형입니다.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여러 날을 굶는데도 안색에 윤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보통 사람들은 다 몇 날을 굶으면 죽는데 우리가 금식을 해도 40일 금식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오래도록 윤기를 잃지 않고 산다는 이유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 딸이 날마다 면회를 오는 겁니다. 면회를 와서 자기 젖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도 아기를 키우는데 젖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다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다른 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뭘까요? 어떤 집사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식에게 어떤 도리를 해줄까를 생각해 봤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래도 남이 공부하는 것만큼 키우고 그리고 십장가 할 때는 남들이 해주는 것만큼 해주려고 애를 쓰고 뭐 더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그러면 내 할 일은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니 그 자식을 맡긴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돌보면서 거기에 또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부모죠. 어느 동네에 3층 벽돌 건물 1층에 병희라고 하는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화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층 건물의 3층 집에 새로 부인 하나가 이사 왔는데 늘 아기를 업고 다니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 아기를 업고 3층에 오르내리는데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한쪽 눈에 장애를 입은 것 같지 않은데 한쪽 눈을 감고 다녀요. 마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한쪽 눈을 저렇게 감고 다니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날 지나가던 그 부인이 화실에 들어온 거예요. 비를 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통성명하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데 아기를 보니까 한쪽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이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며칠 뒤에 그 부인이 오더니 그 화가에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 등에 업고 있는 아이 얼굴을 좀 그려주실 수 있겠는가? 그려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려주시는데 이 아이가 한쪽 눈이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지만 왼쪽 눈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좀 그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겠다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을 받고는 얼마나 어머니가 기뻐했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는 음식을 차렸다 그러면서 이 화가 선생을 부르는 거예요. 3층 집에 딱 올라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그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또롱또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식사를 나누고 이 부인이 그 화가 선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아이에게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눈을 꼭 줄 겁니다. 이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제 눈 하나를 떼어서 이 아이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아마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서 삽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한쪽 눈으로 걷는 그리고 행동하는 걸 연습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두 눈이 다 초롱초롱한 그런 눈망울을 가질 테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 많은 식민 국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라든지 저들이 가지고 있던 풍속들을 다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도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물질을 찾아 나가고 해방을 찾아 나가고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도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리웠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성문화도 완전히 세속화됐습니다. 에베소에는 원형극장이 4개 이상이 있었는데 2만 5천 명씩이 들어가는 원형극장이었어요. 젊은이들은 그 원형극장에서 자기들의 무예와 자기들의 실력들을 뽐내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실력들을 자랑했어요.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변인이 됐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가정,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가 복음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좋은 부모들과 좋은 자녀들이 돼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부모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희들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넘어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의 법보다 부모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그게 옳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의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의 도래가 양심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순종은 먼저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 순종한다면서 듣지를 않는다면, 경청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럼 듣는 거죠. 먼저 들어야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18세기에 영국의 시인이고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을 지나다가 그 사람이 그 장터에 멈춰 섰어요. 여러 시간 동안 멈춰서 있는 거예요. 땀은 비오도 타고 날은 더운데 가던 길을 멈추고 땀을 흘리면서 심지어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함께 갔던 제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떼약볕에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길 가던 사람이 사무엘 존슨을 알아보고 인사를 해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사무엘 존슨 대답합니다.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장소에서 헌책방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너무 몸이 불편하셨던지 나에게 하루만 좀 헌책방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우리 집에서 헌책방 하는 것도 내가 창피해 죽겠는데 아버지 나한테 이 헌책방 장사를 하라니 아버지 나 못합니다.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시름시름 앓더니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생각하니까 그때 그 아버지 말을 듣지 못한 거, 그게 너무너무 한스럽다는. 50년 지난 뒤에도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날 때 도저히 그 자리를 지날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때늦은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를 마음껏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여기 순종이라는 헬라어는 휘파코란 말인데, 휘파코란 말은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하는데 알아요. 이건 듣는 거 아니죠. 휘파코란 말은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알아요 그럴까요? 자기의 마음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옛날 사람이죠? 그럼 무시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납득이 안 돼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는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옳으니라, 이게 자연의 원리고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이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외적으로 순종하는 거라면, 행동하는 거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내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리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우란 말인데, 이 티마우란 말은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게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 굉장한 대상 누구예요? 부모님인데 그분에게 부드럽고 친밀하게 대하는 거라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굉장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많아요. 표현하지 못할 때 많아요. 제가 선교지 탐방 갈 때 이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선교지 탐방하고 옵니다. 아버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도착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가까운 부모님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다녀오라.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하트를 3개씩이나 뿅뿅뿅.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감동됐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구나. 지금 87 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런 말 잘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했는데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진심의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 아들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애가 그냥 시체 말을 하면 뺀질하고 그래서 말하면 전혀 말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가정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 아들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더니, 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지? 그랬더니 그냥 시큰둥하게 고개를만 끄덕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저어요. 모른다는 얘기지요. 목사님이 그 아이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죽이라 그러셨어. 깜짝 놀라. 잠시 있다가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 죽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오죽 못됐으면 목사님한테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애가 얼굴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존경한다,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카베드란 말의 어원은 우리 신체 장기 가운데 간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체 신장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 그토록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죠.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누가 만드신지 아세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죠. 그 어디서 만들었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하셨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잘 똑똑하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행복했니? 불행했니?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날마다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왼수를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데 이게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결혼이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야곱이 젊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나중에 또 그 자식에게 속잖아요.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대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개가 바다에 사는 개가 야 너희들 똑바로 가. 아무리 똑바로 가라고 얘기를 해도 부모가 옆으로 가는 개인데 어떻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나에게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 독서하는 목사님들끼리 시를 하나씩 가져와서 읽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각자 나름대로 시를 하나 가져와서 읽고 독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가지고 왔는데 큰 감명을 받았어요. 김인육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의 자식이라는 시입니다. 고향집에 더는 홀로 잘 지내지 못하게 된 84 치매 앓는 노모를 집 가까운 요양원으로 보낸다. 시설도 좋고 친구도 많고 거기가 외려 어머니 치매에도 도움이 돼요. 1년도 못 가 두 손 든 아내는 빛 좋은 게살구들을 골라 여기저기 때깔 좋게 늘어놓는다. 실은 늙은이 오줌 지린내가 역겨워서고 왜 며느리 병수발이 넌덜머리가 나서인데 버럭 고함질러 보긴 하지만
나 역시 별 수 없어 끝내 어머니를 적서로 등 떠민다. 애비야,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냐? 어머니, 이곳이 집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나는 껍질도 안 깐 거짓말을 어머니에게 생으로 먹이고 언젠가 나까지 버릴지 모를 두려운 가족의 품으로 허겁지겁 돌아온다. 고려장이 별거냐? 제 자식 지척에 두고 늙고 병든 것끼리 쓸려 못 죽고 사는 내 신세가 고려장이지. 어머니의 정신 맑은 몇 가닥 말씀에 폐부에 찔린 나는 병든 개처럼 허정거리며 21세기 막된 고려인의 집으로 돌아온다. 천하게 몹쓸 후레자식이 되어 되먹지 못한 개살구가 되어. 여러분, 아마 사정이 다 있죠.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그렇게 된다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힘쓰지 못하면 부모를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어버이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해 전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공감을 했던 그런 영상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죠.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에 자녀에 대한 말씀을 3절을 얘기하고 부모에 대한 자세를 마지막 4절에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오죽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냐? 오늘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말씀 가운데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것은 바로 이 공경과 효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자식으로 부모님께 잘하셔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믿음의 고백은 자식은 내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는 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또 앞길을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키울 수 없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잘 키우는 건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어떤 귀한 것으로 주는 것보다 더 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브렌다 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2살에 펩시콜라에 취직을 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답니다.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근해서 저녁 7시 30분까지 일을 했어요. 16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씩 야근을 해가면서까지 열심히 해서 44살에 펩시콜라의 CEO가 됐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됐어요. 연봉으로는 미국의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기도 하고 그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펩시콜라 CEO 자리를 박차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최고의 연봉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왜 번즈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갔는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번즈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세 아이가 있는데 그 세 아이가 지금 7살, 8살, 10살입니다. 저는 그동안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예에도 가보지 못하고 아이들 잘하는 걸 그저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내 자리에 들어오니까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을 이제는 보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소중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0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초대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을 했던 분이고 평양 선교에 애를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식을 5을 뒀는데 5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S.H. 마펫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 주지 못하고 귀한 것 먹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육전도 하면서
전도사면서 어렵게 살 때 제 아내가 보통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종이 기저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천 기저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말이 종이 기저귀보단 천 기저귀가 낫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분유 선전을 할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프리미엄. 우리 애는 소중하니까 프리미엄 먹인다 이거죠. 제 아내가 우리 애는 소중한데 프리미엄도 못 먹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속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는 프리미엄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프리미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프리미엄 못 먹이고 좋은 것 못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 존 우드 브릿지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16대 목사예요. 1대부터 16대까지 한 대도 거르지 않고 그 가문이 목사 가정이에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이 존 우드 브릿지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반항심이 생겼어요.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나는 이제 19살 돼서 대학을 가면 절대로 예배 안 드릴 거다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19살 돼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마쳤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존 우드 브릿지에게 얘기하는 이제 신학교 가야지. 나 안 가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난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 갔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편없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그 아들 붙잡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마음껏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회심하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좋은 신학교의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이토록 만들어주신 것은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는 축복의 가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우리가 회복하면 돼요.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때 믿음 안에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자녀 될 수 있을 때 믿음 안에 좋은 자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녀가 돼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